자, 이 기도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오늘 주시는 영적 교훈들을 마음에 다시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 제목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응답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세상 권세보다 하나님의 권세를 더욱 신뢰하게 하소서. 아멘.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는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나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강하고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은 기도하는 성도의 기대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믿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능히 좋은 것, 많은 것, 풍성한 것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문제가 많고 상황이 악화됐을 때 우리 자신을 보면 너무나 연약해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 그거 응답될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기도하는 나 자신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주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상황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올바른 성도의 기도의 자세다. 그러나 본문에 나타난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은 그들이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그들이 기대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그들은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헤롯 왕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 죽기 전날 밤, 정말 죽기 전날 밤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하지만 베드로는 믿음으로 평안한 잠을 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을 가졌던 베드로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가 막힌 방법으로 자신을 구원해 주시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마가의 어머니 집으로 갑니다. 그 집에서 많은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집의 대문을 두들깁니다. 여러분 어떤 심정으로 두들겼겠습니까? 하지만 그곳에 있던 성도들은 갑자기 밤중에 기도하고 있는데 대문을 막 누가 두들깁니다. 아마 순간 긴장했을 거예요. 혹시 헤롯의 군사들이 쳐들어온 건 아닌가? 그렇죠? 베드로가 올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밤에 누가 문을 두드릴까 긴장하면서 로데라는 여자아이를 보내요. 자, 13절, 14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로데라는 여자아이는 대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베드로인 것을 즉각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베드로를 자주 보았고 또 기도하는 이 집에서 만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음성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기뻐서 미처 문을 열지 못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대문 밖에 있습니다 라고 전합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한 것에 대한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반응이 기도 응답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로데아라는 여자에게 처음에는 네가 미쳤다. 그럴 리가 없다. 지금 감옥에 있는
베드로, 그것도 철통같이 군사들이 지키고 있고, 지금 어떻게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냐?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나오냐? 근데 로데는 더욱 힘써 참말이라고 막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성도들이 이번에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5절 보면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각 사람을 지키는 천사가 있다고 믿었어요. 그 천사는 그가 지키는 사람과 용모와 음성이 같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천사가 베드로 목소리를 내고 베드로 모습을 가졌다는 거죠. 그냥 대문 밖에 있는 베드로를 믿지 않으려고 한 겁니다. 기도하고도 기도 응답에 대해 기대하지 않은 거죠.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목숨 걸고 사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인데 기도에 있어서 또 기도하면서도 너무 상황이 악화되고 좋지 못하면 기도하면서도 기도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길거리에 서 있는 것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을 더 열심히 두들기는 거예요. 계속 두들기니까 그들이 문을 열었어요. 진짜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16절에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 지라.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 이상의 결과와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들은 왜 기도하면서도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깨닫지 못하고 온전히 믿지 못했을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상황을 열심히 바라보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도 베드로가 풀려나잖아요. 처음에 기도할 때는 처음에 감옥에 갔을 때는 지난번처럼 감옥에서 풀려나겠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흐르고 이제 사형당하기 전날 밤이 되니까 그들은 아마 하나님 베드로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믿음을 끝까지 갖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적적으로 인간이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역사할 거라는 것은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 응답의 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기도 응답의 확신이 없이 그저 열심히 간절히 기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을 주셨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기도 응답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기도 응답이 되었는데도 그저 불안해하면서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기도하는 성도의 부족함보다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강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고 믿지 못하고 기도하고 기대하지 못했던 이 성도들을 책망하시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구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훈련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보다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강함과 능력을 바라보는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기도 속에서 그걸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기도가 더욱 강해지고 영적으로 깊어짐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알 수 있는 은혜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추록하자마자 급하게 기도하는 성도들을 찾아온 이유는 주님이 하신 놀라운 일과 앞으로 주님이 하실 놀라운 계획들을 나누고 격려하기 위해서예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17절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베드로가 진짜 살아 돌아온 걸 보고 환호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손짓을 하면서 조용히 하라 하면서 베드로가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겪었는지 자신을 높이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이 일을 왜
주님께서 하셨는지를 성도들에게 말함으로써 성도들에게 위로해줄 뿐만 아니라 격려해주고 믿음을 강화시키는 그런 간증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와 다른 형제들에게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간증을, 역사를 나누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뭐예요? 그 자리에 그들은 없었고 아마 다른 집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나눠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간증은 나눠야 돼요. 그랬을 때 믿음이 약한 성도, 또 성장해야 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고 듣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의 삶의 역사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나누고 격려함으로써 우리 교회 공동체를 영적으로 힘있게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보이는 세상의 권세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세가 훨씬 더 큰 것을 보여줘요. 헤롯 왕의 권세는요, 무시무시했습니다. 사도 야고보를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넣고 철통같이 지키고 다음날 죽이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권세입니까? 사람의 목숨을 좌지우지한다는 이 권세는 사실 이 세상에서는 가장 무서운 권세 아니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권세가 헤롯의 권세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거를 그리스도인들은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이 할 수 있는 것은 감옥을 지키던 군사들을 죽이는 것 외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베드로님이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셨거든요. 18절 19절 보세요. 헤롯이 할 수 있는 게 뭔가? 나리샘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수도가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이것이 헤롯이 가진 권세의 한계예요. 헤롯이 가진 권세는 죽음의 권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일 줄만 알았지 살리지는 못하는 권세다. 마귀의 권세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권세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권세를 능히 이기시는 거죠. 마귀는 죽여요. 근데 못 살려요. 근데 하나님은 마귀가 죽인 자도 살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가 죽어도 다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면 우리는 다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여줘요? 사도 야고보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나 실패한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죽음이지, 하나님의 허락하신 죽음이지, 결코 악한 권세자인 헤롯에 의해서 힘없이 무기력하게 죽은 죽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베드로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죽음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연상케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이 예수님이 힘없이 죽으니까 예수님이 죄인인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부활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는 생명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받은 것을 통해서 사도 야고보도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소망과 믿음을 갖게 해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고 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심어주는 겁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권세와 영광은 이 세상의 권세와 영광과 달라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권세와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죽음의 권세를 가진 이 땅의 권세자들, 악한 마귀의 권세를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자, 세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가로채는 교만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소망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헤롯 같은 세상의 권세자들을 보면서 낙심할 때가 있어요. 세상의 권세자들은 더욱 강해지고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갑니다. 근데 죽지도 않고 오래 사는 것 같아요.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맨날 연약하고 당하기만 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만 하는 성도들이 무기력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가로채는 악한 자들을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어야 돼요. 이게 헤롯의 죽음이 보여주는 참된 의미입니다. 헤롯 왕은 갑작스러운 죽음을 죽게 돼요. 그 무시무시한 권력을 사용해서 사람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또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아요. 끝나지 않을 권력 갖고 좋은 음식, 영양가 있는 음식 먹으면서 건강 유지하면서 끝까지 할 것처럼 보여요. 헤롯 왕의 권세는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치시니까 아무것도 아닌 비참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헤롯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분노합니다. 그러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헤롯 왕국에 의존하며 살았거든요. 경제적으로 의존하며 살았어요. 이 헤롯 왕이 자기 왕국에서 나는 곡물들을 두로와 시돈에게 주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벌벌 떨면서 헤롯의 침소를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해서 화목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게 세상의 가불관계예요. 권력관계죠. 그래서 헤롯이 이제 날을 택해서 왕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연설을 해요. 그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에 의하면 은으로 치장한 화려한 옷을 입었을 때 햇빛이 떠올랐을 때 그 옷에서 나오는 그 빛을 인하여 사람들이 너무나도 두려워하며 우러러보면서 이 헤롯을 칭송했다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칭송을 하냐면 온갖 아부를 다하면서 헤롯의 기분을 좋게 해주려고 신에 빗대는 매우 위험한 불경건한 아부를 합니다. 즉 헤롯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헤롯에게 영광을 돌려요. 자, 21절 22절 보세요.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여러분,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리의 영광을 찬탈해서는 안 돼요. 그게 가장 위험한 거거든요. 그런데 헤롯은 사람들이 거짓 아부와 찬사로 자신을 신의 자리와 신의 영광을 그에게 돌렸을 때 그는 도취되었어요. 그래서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헤롯이 하나님의 그런 선한 뜻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고 또 심지어는 이제 하나님의 자리까지 하나님의 영광까지 찬탈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자리에 치셨어요. 23절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영원할 것 같았던 권세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그 자리에서 끝나는 거예요. 영원할 것 같은 나라도 권세자도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하면 끝나는 겁니다. 헤롯의 죽음이 주는 교훈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영광을 인간이 받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치명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일부러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려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내가 받고 있다면 우리는 바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두 번째로는요,
야고보 사도의 순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은 마지막 때에 온전히 이루어지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현실 세계에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의 악함을 바로 심판하실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야고보 사도가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고 거룩한 죽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죽음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온 땅에 퍼지게 하는 순교의 피, 그래서 그 피로 복음을 전하는 토양을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의 죽음을 통해 지도자를 잃은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헤롯의 죽음은 더욱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가져왔어요. 24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함하여 더하더라.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감옥 깊은 곳까지 들어가고 땅끝까지 퍼져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절망의 구렁텅이 있어도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어요. 교회를 핍박했던 헤롯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그의 권세는 거기까지예요. 그러나 그가 핍박했던 복음은 더 흥황하여 교회를 부흥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의 권세가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교회는 더욱 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사단의 권세는 언젠가 무너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이 세상 나라를 완전히 통치할 날이 오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는 환난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사람이나 환경, 상황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오르락내리락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것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죄와 세상과 마귀를 대적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끝까지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